아직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의 영과 마음의 각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가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이게 이제 하나님 그 관유의 부음을 받는 과정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 속에 거하는 죄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임재하기 위해서 사람 예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부활로 그 영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새 생명이 되려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원약은 감람과의 나무에서 나온 액체 상태로 관유제조를 위한 향품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소합향의 나타푸의 어근은 물방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라는 것은 눈물을 상징하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많은 고난 중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상처받은 감람나무가 액체를 흘러내니 그것이 곧 관유의 향품과 금제단의 살을 향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향품인 나감향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쉐켈렛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는 홍해의 습지에 사는 작은 연체동물, 연체동물이 뭔지 아시죠? 그 속에는 부드러운 것이 있는 껍질을 막 두꺼운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 고동이나 뭐 소라 이런 거 연체동물이라고 그러죠. 또 뭐 자라 뭐 이런 거 다 그것은 이제 갑류라고 그러죠. 갑류라고 그래요. 자, 연체동물의 표피나 조개껍질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나감향은 의약품이나 피부에 바르는 화장용 향품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육체는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껍질로 상징이 된다. 사람 육체라는 건 그렇게 상징됐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나감향의 재료는 영혼의 껍질은 남생이 이거 뭐 두꺼운 껍질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처럼 목만 슬쩍 내놓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다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고동이나 달팽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두꺼운 것 속에 그 연한 그 생명이 있죠. 연약한 육신은 전부 이 껍질, 그 영혼이 껍질 이게 죽임당하고 장사되기나 필요한 그건 사실은 무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겁지만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생이가 만약에 껍질 홀딱 벗겨놓으면 죽지요. 무겁게 생겼다 해가지고 만약에 자라갔다가도 껍질 홀딱 벗겨버리세요. 죽어버리지. 사람도 영혼이 이 육신을 짊어지고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이 육신이 몸을 지게라고 그러잖아요. 지게. 여기다 대고 그냥 빈지게면 좀 돼. 여기다 대고 잔뜩 돌멩이니 뭐니 그냥 무거운 것이라는 건 다 짊어지고 끙끙대고 한평생을 사는 게 이 세상 인간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너무 참 잘 알고 있어 보면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연체동물의 표피나 조개껍질로 만든 이 나감향은 의약품이나 피부에 바르는 화장용 향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육체가 약이 되지요. 또 보면 참 묘한 일이요. 그 뱀고기 뭐 이런 거 먹으면 약이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요. 나감향의 재료는 타락하여 저주가 임한 세상을 상징하는 홍해의 습지에서 자라는데 주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세상의 습지에 사는 작은 연체동물 혹은 조개로 상징되어져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하여 껍질이 벗겨졌으니 이분이 곧 우리를 구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당한 육체는 장사된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하는 동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속하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몸소 체휼하시는 것을 상징하며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려고 대속물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저주가 임한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이 모든 저주를 몸소 경험을 해보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향품, 뭐 죽음만 경험한 게 아니라 장사, 죽은 건 지치면 장사까지 경험을 다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향품인 풍자향은 켈렘나라는 용어인데, 풍자향은 수지질, 수지라는 것은 끈끈한 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 수지라고 그러죠. 그 나무 이렇게 상처 내면 끈끈한 이게 액체가 흘러나오죠. 이제 그러면 고무나무 같은 거 그렇게 흘러나오죠. 그런 고무와 같은 재질인데, 풍자향의 히브리어 어근은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음이 그 말의 끝말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인 예수님은 자신이 이 생에 사신 일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가장 좋은 부분은 구약에서는 11조로 드려진 그리스도입니다. 제물 중에서는 묘제제물과 거제물이었으며 예수님의 일생은 나시린의 삶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는데, 수지질의 고무인 풍자향의 냄새는 매우 강하고 또 기분 나쁘고 불쾌하며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동안 그분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겼으니, 유대인들을 향한 그분의 격려하신 책망은 그들의 비위를 거슬렸고 고약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칭하여 그들의 근본을 드러내셨으니, 주님은 얼마나 강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자향이신 그분은 다른 냄새들의 향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나오는 이 향기는 아주 좀 독하고 좋지 못한 냄새를 내는 향기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는 좋고 냄새 맡기 좋은 것만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독한 냄새를 내고 역한 냄새를 내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적절하게 섞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분노를 가지고 너에게 분낸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이 냄새 맡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불을 뿜어내면은 독한 냄새 나고 역한 냄새 나지, 거기서 향기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적절하게 섞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지질인 풍자향의 두 번째 기능은 다른 향과 혼합될 때는 향의 향기를 유지하고 지속시켜서 풍자향과 혼합된 향품의 향기가 오랫동안 그 향기를 간직하게 해주며 다른 향품들의 향기를 강화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도끼가 있고 그냥 분기가 있고 이러는 것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유효적절하게 제한하고 절제하고 해가면서 이게 조율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런 독한 냄새 풍기는 기운도 딱 넣어주고 나서 그것도 쓰신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전능자죠, 우리니까. 그런데 아무한테나 독한 냄새 풍기게 되면 또 안 되지. 독한 냄새를 풍겨야 되는 바리새인들한테나 그 냄새 풍겨야지. 제자들한테 독한 냄새 풍풍 풍기면 스컹크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자, 풍자향은 방충제로서의 기능이 있으니 그것은 해로운 곤충들과 뱀과 전갈을 포함한 유독한 파충류들이 몹시 싫어하는 냄새를 강하게 발하여 해충들과 독을 가진 파충류의 접근을 막아주고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풍자향 자체는